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배 드리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신앙심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것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살고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을 하셨느냐? 피곤하셔서? 아니죠. 그 창조의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라, 철저히 안식을 지키라, 안식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사역 중에 안식일과 관련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한 사람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요, 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고, 이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쳐매고 걸어갔던 날도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맹렬하게 비난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일까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축복받기도 원하시고 거룩하게 되기를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얻게 되는 축복은 구원과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축복을 얻고 거룩하심도 얻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평생토록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거룩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축복을 받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 힘을 얻는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드린 예배는요, 가장 놀라운 예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요,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참 힘든 순간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해줍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리아를 향해 가는 길이 얼마나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성경은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을 보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멀리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메라호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멀리라는 뜻과 딱 부합되죠. 그런데 이 메라호크라는 말에는 또 하나 다른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제거되다라는 뜻입니다. 제거되다. 멀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모리아 산까지 그냥 거리가 멀었다,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이삭과 함께 단둘이 갔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요, 그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없애면서 모리아 산까지 아브라함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불안들을 없애면서 모리아 산을 향해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5절의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베니스타웨흐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엎드린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샤하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도착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렸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모리아 산까지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여러 번, 아마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렸을 것입니다. 왜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2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랬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종들과 헤어지고 나서 모리아산에 도착하기까지 적어도 수차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삭을 번제에 드려야 할 곳이 여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단번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단호하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모리아산까지 오는 동안에 수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사용한 예배, 이 말이 엎드린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샤하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것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샤하라는 말이 어느 정도로 사람이 엎드리느냐, 어느 정도로 허리를 이렇게 살짝 굽히느냐, 아니면 무릎을 꿇느냐, 어느 정도를 가리키느냐, 이사야서 5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대적들은요, 아주 지독하게 주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그리고 모욕을 주었는가. 엎드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로 밟고 넘어갈 정도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굴욕 주고 괴롭혔습니다. 여기서 엎드리라는 말이 바로 샤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샤하라는 말은 입이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린다, 혹은 시체처럼 땅에 눕는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에 가면 시체가 돼서 땅에 누워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소중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러 가는 길이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삭 대신에 제가 대신 죽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삭 대신에 제가 대신 죽어서 땅에 누워있는 시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으로 모리아산에 갈 때까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 했던 것은요, 이런 예배가 수없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에 응답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이삭의 생명 대신에 준비하신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간절한 예배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엎드리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이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예배자들로 이 한 주간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삶의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 구별하여 드린 것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 주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 드린 성도들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님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히 주의 예배드리는 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